새벽 성경 강도 욥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 12장을 같이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네. 지난 시간에 그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 욥을 여전히 자신의 그 인과응보적 신앙관으로 정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욥에게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은 그 소발의 말을 욥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네가 지금 지혜 있다고 말을 하지만 네가 지혜로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해요. 그러면서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똑똑하냐? 너희만 지혜가 있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비꼬듯이 얘기를 해요. 네. 약간 조소 섞인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그 욥이 소발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지금 욥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신앙관,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신앙관, 또 신명기적 신앙관,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그 신앙관을 욥이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욥도 똑같이 그렇게 욥의 세 친구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소발의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지켜봤어. 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만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여러분, 이 6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도둑놈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신학과 인과응보적 신앙이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강도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되는 벌을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평안하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 말이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우상 숭배자들한테 하나님이 그 손에 우상을 쥐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그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손 안에 신을 휴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안에다가 우상을 하나씩 다 쥐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게 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창조주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세계의 일부고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만 그 사실을 모르고 다른 피조물들 다 안다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 자, 보세요. 11절부터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고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자, 여러분 계속 지금 욥이 얘기하는 것에 뭔가 하나 일관되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 피조 세계들을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만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가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또 못된 짓 하는 그런 강도들이 형통하게 살면서 그들이 손에 자기가 하나님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축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전복시키는 완전히 뒤집는 정말 그야말로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욥은 그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소발, 엘리바스, 빌닷 이 세 사람한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 바로 인과응보적 세계관 신명기적 세계관 그것이 다 맞는 게 아니야. 그것이 다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너희 말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그 하나의 세계관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인과응보적 세계관 그러면 자연 법칙이라는 게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게 다 하나의 세계관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말이죠. 비가 악인에게도 내리고 선인에게도 내립니다. 비는. 그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연의 법칙을 또 바꿔서 역행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적이죠. 도저히 자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신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자연 환경과 자연의 법칙을 역행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질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게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게 아닐 수 있어.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욥의 말에는 전부 다 역설이 들어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다 계속해서 지금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르멀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리게 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욥은 지금 세상 만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예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신앙관, 또 신명기적 신앙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욥까지도, 이제 욥의 고난까지도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욥은 지금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세계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오해요. 욥기가. 욥기 12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좀 특별한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전에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가 모든 게 잘 되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사뭇 다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욥은 경험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욥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욥기가 지혜 문학인가? 왜 시가서로 분류가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였던 그 소발,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이제 좀 똑똑한 신세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발이 자신의 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의 원인으로 자기가 진단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자기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욥은 그건 사람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욥을 보는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고난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이라는 게 뭘까? 왜 그 고난을 받는가? 고난의 그 의미를 찾는 관점에서 욥기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이 욥기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욥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정말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 욥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관점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맨 마지막 이 세 번째 관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좀 욥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욥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계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가, 어떻게 피조물들과 관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이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시는데 우리 인간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욥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어찌 보면 좀 다른 면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욥기 12장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식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 놨다면은 그것은 곧 마치 악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손에 하나님이 다 갖고 있다, 자기가 우상처럼 실은 손바닥 안에 우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축복을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그 고난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에게 닥친 이 엄청난 코로나 재앙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